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에 있는 성경, 여러 성경 우리가 27권이라고 하는데 27권 한 권 한 권마다 공간복음이라 해서 복음서가 한 권, 즉 마태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이렇게 권이라고 그래요. 권으로. 어떤 거는 뭐 한 장 있는 거, 유다서 같은 한 장 있잖아요. 한 장 있는 것도 한 권이라 이런데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이죠. 구약 성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27권이다. 근데 그 한 권 한 권의 그 위치가 다 다른데 13권 내지 14권, 히브리서 들어가면 14권인데 저는 그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13권, 14권, 그 반이에요, 반. 27권의 반이라 절반. 이 절반을 사도 바울의 글이다, 이랍니다. 사도 바울의 글. 어떤 글은 뭐, 사도 바울의 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진위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랑 아직까지 결정이 확실하게 전체가 다 100% 이건 사도 바울의 글이다 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 아니면 누가 있느냐 할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로서 남겨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14권이란 말이에요. 그 전체 분량으로 신약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그 분량으로 보면은 그 분량으로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복음서의 양이 또 계시록이라든지 하는 이런 복음서, 계시록 이런 양이 신약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양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은 서신이기 때문에 짧아요. 짧은데 이제 그것이 14편이 있다. 근데 그 차지하는 그 한 권 한 권에 차지하는 비용 1:1로 봐가지고는 그 의미가 다 다르니까.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어떤 문맥이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의미, 전달력,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 그 요소를 보면은 27권 전체가 한 권 한 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위치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비중은 1:1이에요, 1:1. 그럼 1:1이라고 그럴 적에 바울의 그 14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 27권 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그 차지하는 비중의 그 강도가 절반을 차지한다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글을 남겼을까라는 거죠. 글을 편지로서 남겼을까. 물론 전도를 했다. 전도의 그 발걸음이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어떤 그 글을 쓴 어떤 글쓴이들의 성경을 남긴 사람들의 그 이력의 그 행적에 비하면 사도 바울의 행적은 워낙에 참 광범위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 육로로만 그 어떤 행적이 남아있고, 그래 한번 가면은 그냥 일정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래 안 있고, 막 이것저것 해갖고
그 이력이 배를 타고 육로로 가고 뭐 참 도적들하고도 막 혼이 나고 그 경력의 그 행적의 경력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뭐 한 1, 2년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행로에서 여정에서 만나는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그 뭐 함축되는 함축.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적인 또 여러 가지 변화, 내부적인 변화, 참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자기의 삶이 되었느냐, 사실 그런 것도 비충을 뭐 나름대로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어도 자기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가, 왜 지금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언뜻 뭐 지나가듯이 어떤 그 자기를 내치는 한번 두들겨 보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런 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있었던 사건의 그 내용 자체를 그냥 뭐 참 자서전처럼 남겨서 복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기는 이 내용의 그 어떤 뭐 긴박감이라 할까요? 긴장감이라 할까? 이 다가오는 이런 그 어떤 이걸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푸시하는 이 그 어떤 이끌림이죠. 이끌림에 대한 것이 남들보다 좀 강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가 여기 있다가 다음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러니까 뭐 사건이 금방금방 뭐 참 전달되고 그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느낌, 이 교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자기가 남기고 온 사항들의 교회하고 사항,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일하고 연결되어져서 안부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이 복합되다 보니까 뭐 보통 그 좀 복합된 내용이 아니고 다양한 내용이 복합되다 보니까 글을 많이 남겼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교회라 하는 내용의 연결점을 우리가 보는데, 그 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이 교회에 되어지는 내 위치에서 이래 볼 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면서 그가 전도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되어지는 일을 남긴 현재적인 내용이라면, 현재적인,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글을 버금할 정도로 글로서 남긴다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표현대로 헬라사이라고 하는 그 참 큰 어떤 그 검은, 지금 보면은 검은 거예요. 시커먼 덩어리 있는 그 덩어리 속에서 교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에 가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요 내용 상하고 똑같은 거죠. 요 내용에.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한 개인이 누구든지 특별히 청소년, 특별히 사춘기 때에 이르렀어. 요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표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딱 2장 1절만 딱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개인이 사춘기 때 이르러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문장 앞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교회라고 하는 내용과 창세기 1장 3절에 1장 3절 맞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 내용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딱 내가 그러면 내가 과연 교회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사춘기 때 이걸 내가 하면
내가 지금 몸에 변화가 생기고 도대체 내 정체성이 내 되어지는 환경 자체에서 늘 고민스럽고 뭔가 해도 막 자꾸 내가 막 부딪히는 거고 내가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주 깊은 그냥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즉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실리고 저렇게 실리고 하는 이때에 어느 한 개인이라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고민하던 그 고민의 어떤 내용을 현재적으로 내가 워낙 바닥이 없으니까 뿌리가 내가 아직 안 내렸으니까 사춘기 때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깜깜한 겁니다. 깜깜해요. 깜깜하다는 건 내가 바닥이 없으니까 뭐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막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그때가 바로 깜깜하다네.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에 붙잡을 수 있는 걸 딱 붙잡고 뭐 큰 문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하는 그 속에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내 위치에서 내가 여기에서 비춰보자. 나는 과연 교회인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면은 그 다 이룬 인가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내 정체성이 도대체 왜 없는 이런 상태로 내가 있느냐? 만약에 청소년기에 이걸 하고 이걸 실험을 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 자체를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지금 요거 있는 것 같다. 깜깜한 헬라 시대의 사도 바울의 외침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다. 그 빛을요 내가 받으면 내한테 나도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날 수가 있다면 이 깜깜한 데가 내가 정체성이 나오잖아. 정체성 빛을 받아서 이 깜깜한 데를 비추는 청소년기에요 완전하게 다 나타나진 않아요. 완전하게 그 완전하게 다 나타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지죠. 원래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있는 능력을 좀 어릴 때 막 완전히 다 쏟아버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의미가 이제 가면 갈수록 퇴색되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미인방명이라기도 하고 또한 그 천재들이 오래 못 산다 하는 말들이 이제 그 개인의 능력하고 관계돼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체 나타내야 될 시기와 그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일찍 나타나 버리면요. 오래 못 살고 단명한다. 뭐 그래도 의미는 있으니까 삶에 대한 의미는 분명하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요건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빨리 어떤 일이 나타날 거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느긋하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살아가면서 청년 때 실수 장년 때 실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가다 보면은 적어도 50이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 딱 이렇게 그 인생 전체를 터닝할 수 있는 제 같은 경우는 45이고 10년 단위로 탁탁이 바뀌는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의 위치 여러 창세기 2장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실하시고 하는 요 표현에 여기는 에스라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의 고민 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까지 다녀온 당대에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 사람이 성경의 어떤 기록물에 손을 댄다 그래도 아무런 하자를 내지 않을 그 사람 위치 정도면 얼마든지 성경의 내용에 어떤 요소에 제정을 한다든지 그 뭐 추가를 한다든지 할 때라도 그야말로 모든 바벨론에서 포로 다녀온 포로로 갔던 사람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든지 에스라가 성경의 이런 요소에
어떤 부분에 이유를 대고 토를 달았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그 위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선교 행적을 보고 에베소 1장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의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무게를 두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이다. 그래서 2000년의 이력을 두고 교회가 이만큼 보편화된 것에는 사도 바울이 예언적인 이 표현을 남긴 건데 바로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현재의 남자나 여자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하는 이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사춘기 때에 교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 들어가면서 이 속에서 에스라라는 학자는 왜 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구체적으로 더구나 그것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떤 지형의 모형이 아니고 바벨론을 자체를 이스라엘 자체가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간 그 지역을 바벨론이란 지형을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와서 성경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바벨론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였을까? 이건 정말요,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사춘기 때 정체성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는, 주제는 딱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반드시 창세기 3장에 대한 어떤 그 위치에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한 사람의 걸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왜 바벨론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 2장에 있느냐? 이 주제만 해도 구약성경 전체에 있어가지고 구약성경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바벨론 위치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개심이 들어있는 그 내용인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의, 그러니까 에스라로 쓰는 거죠. 이거는 예를 설명할 때 동산에 동방에 창설하시고 할 때 이거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 내용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본인이 바벨론에서 갔다 온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요, 동방의 에덴의, 맞아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래네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하고요 비견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니, 이런 위치. 사도 바울의 고민, 에스라의 고민, 에스라 학자의 고민, 개인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는 것이 자꾸 말이 이제 짧아지고 단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라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저기 구약 성경에도 에스라라 하는 위치가, 에스라 성경도 있고 학자라, 에스라 학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재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학자 위치에서 에스라가 있는 거죠. 그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자타가. 근데 그가 동방의 에덴에, 그냥요 동방의 에덴에 하지 않고 그냥 이 바벨론에 갔다 온 내용 쏙 빼버려도요, 문맥상으로 아마 창세기 2장 분량이 작든지, 안 그러면 1장하고 2장하고 버무려서 3장 자체에서 보면 2장으로 넘어가는, 2장이 되면서 그 바로 넘어가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녀가 있다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하냐, 그래갖고는 3장에 가는 것을 2장으로 해갖고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의 분량이 늘어난 것에는
동방의 에덴에 대한 이 내용을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림을, 그 내용을, 그림적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내용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강이 4개다. 4개의 강이 그는 이랬다. 바벨론의, 이 어떤 그 위치로 볼 때, 당대에, 구약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형적인 내용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실물적으로 보고, 아니면 뭐 계시록에 있는 대로 뭐 사도 요한이, 좀 하늘에 올라가서,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내다보면서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나타날 내용으로서 네 강이 모일 수 있는 곳은요, 이거는 바벨론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모양이 그대로 이 모양이니까 사람이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자료를 찾아보면 그래요.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바벨론에, 특별히 그 기원전 한 7세기나 8세기 그 이후로부터 나중에 한 5세기까지 나타난 내용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지금도 가보면 바벨론이요, 강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강이 안 흘러요. 내 강이 모아졌다 이런 거 없어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는 거예요. 사막의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이게 동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하고 산이 어울려서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어떤 일정한 지역,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온 전신에 강이고 온 전신에 뭐 산이고 뭐 푸르고. 근데 바벨론은, 당시에 바벨론은 그게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거다 하는 어떤 분명한 내용에서 느부갓네살의 토목공사를 이야기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 보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자료가 객관적으로 다 있는데, 제 개인은 에스라가 그 내용을 성경에 창세기에 집어있는 데는 의도가 있다. 이게 의도가 있다.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을, 소망을 가져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에만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포로가 됐으니까 공허에 뿌려가고 각기 다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심점을 만드는 역할로서 창세기 2장을 활용한, 그리고 그 내용을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 환경, 그것이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 간 경험에 의해서, 비록 그것이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지만은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땅을 만들어낸 그것을 봤으므로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러한 환경을 공감, 소망,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바벨론에 있는 내용을 첨가를 했을 것이다 하는 에스라의 고민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개인의 욕심을 차려갖고 내가 이런 글을 한 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게 만드는데 분명한 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 동력에서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할 때에 이런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요,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 쪽이다. 여자 쪽이 훨씬 여기에 대한 영향이 강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돼요. 남자냐 여자냐 하는 데서 남자로서도
어떤 의미, 타당성, 왜 이랬을까? 어떤 그 인과관계, 남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게 타당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도 있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지. 에덴 동산에 대한 기술은 여자에게 훨씬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바로 그대로 자기가 바로 읽으면서 바로 받아들이는 그 요소의 기능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